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신뢰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어릴 때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이제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같이 이제 회갑년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옛날에는 가든을 빌려서 했잖아요. 그게 막 앞에 돌상같이 이렇게 차려놓고 막 가족들 불러가지고 식사 나누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비디오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있었는데 그 다른 이모부들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거의 저희 아버지만 저희 가족들만 교회 다니는 상황, 외할머니랑 교회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식을 다 하더라고요. 이모부들이랑 사위들이 한국식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뭐 트로트 하시고 뭐 가요 하시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는 가요 부르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요를 잘 아실까 했는데 실로암을 거기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로암을 혼자 반주에 맞춰서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실로암에 대한 찬양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를 보더라도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때 왜 실로암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빠 아는 곡이 그거밖에 없었어 라고 해서 실로암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로암이 되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이 얘기한 거고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자신의 삶 고민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은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요.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으려고 할 때는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속에 악인과 선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들과 이런 모순 속에서 자신을 기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악상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가 올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고민이 있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그리고 고민이 있는 곳에는 또한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역사적 변천이 극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패망하고 바벨론이 새로운 승자로 등장하던 때였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위대한 정치가 요시야 왕이 죽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틈 속에서 지도자를 잊어버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갈대아 군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표범과 같이 이제 무자비하게 아주 성난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삼켜버렸고 또 겁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린아이와 노인은 사정없이 죽였고요. 부녀들은 유린당했습니다. 몰입의 상인들은 번영하고 중상모략자는 출세하고 정의나 공의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께서 어찌 이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기원을 이스라엘이 구원자 없는 바다의 어족이나 곤충처럼 유린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죄악들과 이 패악을 보지 못하시겠거늘 하나님 보지 못하시면 이스라엘이 구원자 없는 이 바다의 어족이나 곤충처럼 유린당하게 냅두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무슨 대답이었을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시고요, 공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의 심판이 임할 때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보람있게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외로워진 사람들은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이르든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은 의인 되게 살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얻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으로 출발점과 경유처가 그리고 도착지가 모두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축복은요, 히브리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유림 자매도 하나님의 곁으로 보내시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난 우리 성도를 붙잡고 통곡해서는 안 돼요. 주인이 좋은 집을 짓고 먼 데로 이사 갔는데 낡은 빈집에 붙들고 울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사 무디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곳에서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은 이 무디가 죽었다는 부고를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간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고백은요, 의인의 삶이란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진리가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정치가는 정권을 가짐으로 살고, 유물주의자는 물질주의자는 돈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돈만 있으면 사는 줄 아는 사람, 학자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예술자는 기술로 말미암아 삽니다. 단 그들의 삶은 육신의 생명만이 사는 생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과거 인물들 한번 볼까요? 노아, 아브라함, 롯,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갈렙, 기드온, 바락, 다윗, 사무엘, 구약 선지자들,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 지도자들, 이들은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 재간, 능력, 욕심으로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다 헛된 것뿐이에요. 가난해도 믿음으로, 부해도 믿음으로,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편안해도 믿음으로, 실패해도 성공해도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밴쿠버에서 이제 물고기를 이 토론토라는 지역으로 옮기는데요. 비행기에 물탱크를 싣고 거기에 또 물고기를 집어넣고 이제 운반을 합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물고기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안 죽을까 해서 몇 번을 했는데도 실패를 했어요. 그 후에 그 물탱크에 문어를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문어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다 살았대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되게 피곤해 보였지만 다 살았다고 합니다. 왜요? 이제 문어가 그 물고기들을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문어를 피하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운동하면서 이게 살아난 거예요. 자, 먼저 문어가 없었을 때는 죽은 고기는 너무 평안해서 자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재미없으신가 봐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평안하면 죽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영혼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요. 현재뿐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뜻을 말합니다. 육도 살고요. 영혼도 삽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생명이 사는 진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영원히 살게 되고 또 현 세상에서 육신도 복을 받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한 사람 남김없이 인류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이 세상살이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내세 지옥의 형벌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입니다. 이 선포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니까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죄의 결과인 형벌 곧 영원한 멸망에서 영혼이 구원되고 마지막에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충만한 것은요. 얕은 구원의 소리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사업이 잘 된다. 곧 돈벌이가 잘 된다. 또 난치병이 낫는다고 하면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해도 이게 성경 중심이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이단들이나 보면은 치유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MBC 다큐를 그 PD수첩을 보게 됐는데 만민중앙이 나왔습니다. 만민중앙이 나왔는데 거기서 막 광고 보면 막 무한 단물 그걸 이렇게 바르면 막 쌍꺼풀이 바로 생기고 막 그 살찐 저처럼 이렇게 살이 불어난 사람이 거기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주식경제처럼 이렇게 마른 사람처럼 이렇게 된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 손바닥 수건 아세요? 그 손바닥 수건을 대고 이렇게 손수건을 팔아요. 거기서 교회에서. 교회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 집단에서 팝니다. 그럼 팔면 이렇게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치유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만민중앙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요. 축복을 받고 은사 받는 것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하여 인간에게 접근하셨고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통일도 그들의 모든 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법을 인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법을 세우시고 그것을 집행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맺은 언약의 법에 따라 구속을 받으십니다. 마치 이 부족 사회의 족장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그 자신도 그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법을 집행하면서 그 법에 간섭받지 않는 세상의 사악한 독재와는 같지 않으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의 중심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예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요, 누구나를 막론하고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자기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있기 때문이었죠. 물론 의에 이를 수 있는 방편으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단 한 가지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네, 3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율법은 모든 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길은 오직 율법을 모두 실천하는 것인데 누구도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므로 의인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의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를 믿기 위해서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났던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능력이 있고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는요, 인간이 바르게 되는 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동으로 바르게 되는 것을 행동의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양심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 위에서 옳게 사는 것을 율법의 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알았어요. 행동의 의를 말하지만 행동으로 의롭게 산 사람은 없어요. 옳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양심으로 의를 말하지만 어떤 사람도 양심이 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누구만 의인이에요? 예수님만 의인입니다. 그 의인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냥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 점을 하나님이 바르게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혀가 주님의 의를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회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구원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요 믿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간사해서 행동하는 것이지 행동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이 성장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